오늘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맞습니다. 축복받고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믿는 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부적을 붙이고 다녀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 불교를 돌부처를 섬기고 그 앞에 가도 번영한다고 하고, 열매 많이 맺는다고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제사함, 구원, 기도의 응답, 기쁨, 희락,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좀 더 따라가면,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발목에 있던 신앙이 무릎 위로 올라오면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박수 쳐주고 환영받고, 이런 것보다도요, 거의 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족의 사람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자라나고, 적어도 발목 위에만 머무르지 말고, 발목 위에 있는 신앙은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혀 교회는 나왔지만 발목에 머무르는 신앙은 전혀 말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갈 수 있습니다. 발목에 올라온 물을 얼마든지 첨벙거리면서 쫓아갈 수 있죠. 그래도 무릎 정도 올라오면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일날 나가려고 하니까 팀이 되어서 복숭아 젓가락을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일인데, 이거 깻잎 따러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딱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나갑니다. 그다 아직까지도 잘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허리에 올라오고 완전히 헤어말물이 되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정욕에, 아직도 세상에 차여 있는 사람은 전혀 말씀 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드리지만, 시계의 추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런 신앙만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서 허리 정도 은혜가 넘쳐서, 허리 정도 오면 이제 참 이거 힘들어요. 이제 물이 허리 정도 오면 영화문청 가서 그 목욕탕에 몇 가지 정도 차잖아요. 걷는데 참 힘듭니다. 걷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또 내 삶을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화해하고, 또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세상에 부귀, 이 세상에 높아지고 잘 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부수적인 겁니다. 신약은, 구약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신약은 전부 다 세례 요한 예수 잘 믿으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딱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가져다가
헤롯 대왕의 그 잔칫날에 바쳐진 목이 요한의 머리잖아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가장 열심히 있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은 서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이러니까 핍박이 없는 거죠. 정말 강하게 잘 믿는 사람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도 초창기에는 한국에 우리가 잘 안 대로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황청까지 이것이 보고되고, 한국에서는 제사는 지내도록 허락해라. 그래서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것을 허락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심지어 이방 종교까지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까지 하잖아요. 타협했습니다. 인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떴다 하면은 미국의 지금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생각이 잘 안 나네. 트럼프가 뜨는 것보다도 교황이 떴다 하면 그냥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선까지가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벗어나면 거룩이 깨어집니다.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핍박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당하는 보이는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막 즐거운 희열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고난에, 핍박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 계속해서 TV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6월 12일까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에 참여하십시오. 선거에 참여하십시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한 표를 찍으십시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라의 일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일에 참여하시는, 이런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일날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은 전부 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와 있을 텐데,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이거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까? 또 목요 산기도 가는 거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가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기쁜 마음, 기도를 하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에 이 리모델링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경만 하시는 분들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 온 성도들이 자기 형편을 헤아려서 전부 다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진라교회 출신들,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성도들까지,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 모으니까 그 물질만 해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동청, 어느 일에 참여할 것이냐, 죄 짓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일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분쟁하고 깨어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는 일, 이런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라, 단, 온이라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구약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겠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광야에 가도 가보지 않는 길을 처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라와 단과 온이 자세히 들어가면 모세의 친척도 되는데 이들이 무리지어서 모세의 마음을 괴롭히고 모세를 데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있고 내게 속한 사람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땅이 입을 열어서 저 사람들을 한무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땅을 입을 열어서 고라당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땅이 삼켜서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이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일 밤 40일 낮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저 산꼭대기 양식도 없는데 죽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늘 보고 배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물을 드리며 속죄제물을 드리며 그 앞에서 뛰놀며 그 우상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려가라, 저 돌판을 깨트리고 모세가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니까 칼을 차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레인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레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형제, 너희의 친척, 너희의 이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칼로 죽여라. 레인들은 그래서 자기의 형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00명가량의 형제와 가족과 친척들을 죽입니다. 누가요? 레인들이. 그래서 레인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했던 이 레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 것 때문에, 구별되어 여호와의 편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29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내 아들도 쳐서 죽인다.
내 부모도 죽인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딸이 점을 치고 이러면 죽여라. 내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면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누가 먼저, 내가 제일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한 자는 여호와께 확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죽음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에 딱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신앙,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참음에,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 요한. 우리가 잘 안 대로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붙들리니까 전부 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키스하잖아요. 입맞춤을 통해서 군인들과 분우를 암호를 짰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붙들렸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일 변호가 필요하고 제일 보호가 필요한데 베드로는 칼로 말구의 째를 자르기까지 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피 흘리는 것, 채찍에 맞은 것, 쓰러지는 것, 이런 장면을 다 보시고 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못이, 그 굵은 못이 들어갈 때, 망치로 두드릴 때,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이 다 들었습니다. 처절한 고난, 예수님의 피 흘림, 아마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피가 튀기는 그 피도 아마 요한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핍박과 이런 참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연 수명을 제일 오래까지 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내 아들이라, 요한이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내 어머니라, 마리아는 내 어머니라. 그래서 제자들 다 흩어져도 십자가의 고난에, 십자가의 괴로움에, 십자가의 그 핍박과 고통에, 억압에, 억눌림에 참여한 제자는 누구냐? 요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자들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한이 두 번째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과 고난에 동참한 것은 이제 모든 제자들, 요한은요 자기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도마처럼 다른 사도 마태처럼 나가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시느라고, 마리아 때문에 다른 외국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는 겨우 기회가 왔다. 나이가 많아졌지만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없애는 일은, 기독교를 제거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도, 산 증인 요한만 제거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진다. 그래서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시켜 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못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 나라, 여기에 동참하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 생명나무, 생명의 강, 보석으로 찬란한 예루살렘 성, 찬란하게 들리는 그 찬양의 소리, 이런 소리 다 듣고 내려와서 7교회에 자기 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증언한 내용이 앞으로 장차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괴로움과 내 몫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잘 참아나가면 요한에게 주셨던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고 죄를 짓고 마귀 사탄의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군데 다 증언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 그냥 뽑아가지고 억지로 그냥 예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침, 여기 마가복음 마침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기에요. 구레네 사람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을 말씀합니다. 리비아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느냐? 유월절을, 지금 유월절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유월절 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3번씩 이렇게 모여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사람들이 무리가 가니까 그 무리에 섞여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자기 마누라까지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전부 다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 만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한 믿음의 사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여러 명 따라오는데 그 가운데서 로마 군병들이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끌어다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해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20kg 된다고 합니다. 20kg. 쌀 2말 정도가 20kg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가볍지는 않는 겁니다. 20kg 정도면 막 군대 가서 군장 무게.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처음에 신병 때는 81mm 박격포 부대, 사람이 들고 다니는 폭 가운데 가장 작은 포가 81mm 박격포예요. 사중대라고 해가지고 50년대 사중대 15사단이 있었는데 그 군장을 메고 훈련을 뛰러 가면 군장 위에다가, 군장 안에는요 고참들이 전부 다 훈련 뛰러 가가지고 먹는 고추장, 반찬 이런 거, 내 군장 안에 옷도 있고 지금 뭐 이불도 있고 수통도 있고 이래가지고 무거운데 그따가 대고 반찬도 다 넣어놨어요. 그따가 대고 포판이라는 것을 딱 얹어요. 군장에다 포판을 딱 얹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지 작은 기에 그냥 쪼그라들어 그냥 꼭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도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꾸 피 막 흘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신 지고 가야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막 가슴에서 막 거친 숨소리, 피 흘리는 거 전부 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전부 다 피 흘려 있었잖아요. 피가 막 다 묻었어. 옷이 다 버려졌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 떠나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모두 다 아들 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아내까지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잘 믿었는지 다음에 바울은 늦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누가 설명해 주냐?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그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바울에게 영향을, 그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임직받을 분들, 이제 금년 뭐 예정되기로는 12월쯤 이렇게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또 하려고 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투표에 의해서 돼가지고 선택받아가지고 안수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 십자가, 억지로 지워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생명책에 이 가족 네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잖아요. 영생을 얻는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몫에, 내 몫에 십자가가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해가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인 복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억지 십자가가 필요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가지고 너 예배 드려,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너 성경 읽어라, 몇 장 읽어라, 읽으면 내가 돈도 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게 되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늘 가장 좋은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계가 이제 연합회도 있고 뭐 노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찰회도 있고. 저는 시찰회 가가지고 좀 솔직히 해외 나가서 사명자 성회 하는 것만도 벅차가지고 난 좀 시찰장 빼줬으면 좋겠다. 네! 하면서 왜 안 하냐고 가지고 막 소리치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기독교 교육자 연합회 회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노예 뭡니까 그 공천부장, 공천부에 시찰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천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찰장들이 전부 다 노예, 전부 다 부장을 다 맡고 있어. 부장 안 맡은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아이, 나 못합니다. 나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공천부장 합니까? 나 못합니다. 당신 아니고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다 맡았는데 당신 알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맡았어요. 그런데 맡고 보니까 배우는 것이 많더라고요. 선배 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나 어떻게 공천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배워가면서 해요. 하고 나면 전부 다 은혜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들 피해가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복받는 자녀손들이 전부 다 대를 이어서 예수를 잘 믿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이 당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 얘기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환난, 고난, 하나님이 택할 때부터 내가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해를 받을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참음,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시포모네인데, 시포모네라는 단어의 뜻은 눌린다는 뜻이에요. 참는다, 인내한다 그러잖아요. 그 참는다, 인내하는 단어의 원어는 이런 강대상 밑에 눌려있는 것, 돌이 위에서 팍 누르는 것, 그것을 참는 거라고 그래요.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이라면, 핍박이라면 잘 참으셔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핍박,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고 가지 않고 피해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열심히 죄짓는 일에만 참여하고 세상 것에만 참여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영원히 후회할 날이 와요. 후회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곧바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서 마지막 축복의 관문인 그 나라에 세세토록,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